자, 우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암송 구절에 보면 술 취하고 방탕한 것에 대하여 또 생활에 염려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피하기 위하여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이 명령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흥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과 지혜와 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서로 복종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 이 내용도 성령 충만한 내용이고 또 17절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서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던 관계가 부부관계이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관계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먼저 첫 번째로 자녀에게 주는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이 서신이 읽혀졌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이 에베소 편지를 회람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이 편지가 이 서신이 읽혀졌는데 이 읽혀지는 장소에 자녀들과 부모가 동시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그다음에 부모에게도 권면하는 내용을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어린 아이들을 비인격적으로 마치 그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그 성가신 존재로 취급을 하는 응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에베소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린 아이들을 함께 품고 있었구나. 부모가 자녀들을 함께 품고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제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이 나오니까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2장 6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권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인간의 도리 아닌가?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다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주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도리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보호하고 양육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실제로 그런가요?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면 무조건 다 100% 다 오래 살고 다 장수하고 다 잘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사회가 안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표현을 사회가 안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이것이 사회에게 주는 권면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내리는 권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것이 1차적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근데 이제 당연히 개인이 모이면 그게 뭐 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존 스토트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해석을 버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주 안에서 공경했는데 부모님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부모한테는 가장 큰 아픔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학적으로 이게 옳은 건가? 이제 항상 그런 걸 따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냥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수용하면 어떨까요? 그냥 이걸 뭐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어르신들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면 저는 그것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모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자, 부모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는 화나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 표현은 자녀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 사회에서의 그 가장은요, 절대적인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이게 장애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냥 뭐 죽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 로마 사회에서 아버지들은요, 우리 한국 사회 가부장적인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그냥 죽이거나 뭐 딸을 낳으면 딸을 원하지 않으면 딸도 죽이거나 팔거나 그냥 내다 버릴 수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버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 큰 성인 아이들을 향해서도 폭력을 휘두르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 이제 인격이 망가져요.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로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 부모의 그 권위를 가지고 권력 남용을 하거나 또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자녀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거나 비교하거나 지나치게 잔소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또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또 반대죠. 자녀를 너무 벌벌거려요. 또 오늘날에는 너무 로마 사회하고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너무 벌벌거려 가지고 자녀를 절대 화 안 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정도 있고요. 자녀를 너무 편하게 해주는 이런 자녀도 있고요. 또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화내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녀의 삶에 투영시켜서 자녀가 그 성취를 하게 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부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집안의 자녀는요, 뭐랄까요? 그 평생 그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요. 그 부모를 내가 만족시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평생의 그 뭐 분노는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아라. 이건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자,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말은 경계와 책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주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 교훈, 이 말은 주 예수께 속한, 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대로 교육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그 자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자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지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녀를 훈계해야 됩니다. 자녀가 죄를 행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됩니다. 이 자녀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이쁜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이쁜 자식들도, 손주들도요,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손주들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또 마귀의 자식이야. 웃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천사와 같다 그러지 마귀 새끼 같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이 드러나죠. 그죠? 아이들의 성품 가운데, 인격 가운데, 삶 가운데, 태도 가운데, 자세 가운데 죄의 성향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모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자녀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죠.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성공의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참 좋은 통찰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섬기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기독교 교육이 아주 정수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번 주일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이제 주일날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종들에게 주는 권면. 자,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우선 세 번째로 이제 종들에게 주는 권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종도 있었고 상전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었죠. 어디 주인하고 노예하고 같이 밥상에 앉아 있고 어디 같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집에서 그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교회에서 승동교회로 제가 기억하는데 같은 집안에 그 종하고 주인하고 장로 선거에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근데 종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다. 근데 그 떨어진 주인 양반 그 사람이 오히려 장로가 된 그 자기 종을 또 지극히 섬겼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세상에서는 서로의 신분과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혐오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시아인들에 대한 그 혐오. 그래서 막 찔러 죽이고 총 쏴서 죽이고 막 테러를 가하고 막 그 상점들 막 불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흑인들이 또 그렇게 많이 해요. 백인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또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극에 달한 상태.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이게 뭐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프랑스에 있는데 한참 락다운되고 막 한참 그랬을 때 이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으니까 그때 학교 안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못 보내기도 하는데 그 딸들이 어려가지고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이렇게 단도리를 했다고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복음이 들어간 곳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과 상전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죠. 자, 종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체의 상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부모의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상전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건강한 두려움이죠.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떨림이라고 하는 것도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외적인 표현. 그다음에 성실한 마음은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일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겉으로는 다른 목적을 꿍꿍이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표정을 다른 말을 하는 이런 것이 불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가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눈가림이 바로 이런 거죠.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주인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지켜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주인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눈가림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어디서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우리가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상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는 승진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을 더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주어지는 열매이고 보너스이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혹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한 일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한 일이든 가정에서 한 일이든 어디서 한 일이든 그 보상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상전 위에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월급 때문에, 사회적 명성 때문에, 어떤 성공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게 눈가림 하지 말라는 마음이죠. 눈가림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든 우리가 어디에서 섬기든 그게 봉사하는 일이든 월급을 받고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전에게 주는 권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전에게 주는 권면. 자, 에베소서 6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상전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무슨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 대해야 된다. 종이 상전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처럼 상전도 종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왜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과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상전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가 우정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회사의 직장 동료와 상사와 그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예, 참 어렵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일적으로만 대하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면 서로 안 보는, 일 끝나면 서로 안 보는, 직장 옮기면 서로 안 보는. 여러분, 이 관계가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식구였어요. 같은 목장 식구였어요. 그럴 때는 친하게 지내. 그런데 목장이 바뀌었어. 지역이 바뀌었어. 그러면 인사도 안 해. 그럼 뭐예요, 이게? 비즈니스 한 거죠, 그냥.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인가 하여튼 어떤 분이 너무 서운해서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역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지역끼리 밥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또 소풍도 가고 뭐 찬양 대회도 하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역별로.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누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식구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그죠?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같이 안에서 교제하고 지역 사람들끼리는 교회가 됐어. 근데 다음 해 지역이 바뀌었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인사도 안 하고. 이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지금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뭐 그거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사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옥상에 옥탑방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른 업체 분들이 들어와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원래 계약서상으로는 5월 말인가 6월 말까지 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뭐 몇 개월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럼 제 입장에서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쫓아낼 수도 없고, 그죠? 두 분이 일을 하시는데 가끔 만나서 얘기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밤에 왔는데 짜장면을 시켜서 드시더라고요. 1층에서 만났어요. 배달 음식 받아가시는데 만났어요. 왜 퇴근 안 하시냐고 이 시간까지 9시쯤에 왜 퇴근 안 하시냐 했더니 국토부에서 오늘 점검을 나온대요. 지금 광주에 사태가 터져가지고 광주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비상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국토부에서 막 점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전기선 깔고 기반 시설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적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직 우정의 관계까지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다 그러게 하기에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는 인사를 나누고 같이 우리가 형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가는 거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야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가고 5,000명 넘어가고 10,000명 넘어가면은 근데 우리 교회인지도 몰라. 우리 교회도 비교적 이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20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인지 서로 모르고 있었어. 이런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나중에 사회에서 만났는데 교회 다녀? 나 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런 케이스가 종종 나와요. 그 사람 우리 교인이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정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또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겠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뭐 요즘에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노동자들이 계속 데모하고, 택배 회사에서 요즘에 계속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뭐 말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에서 또 같이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분한테 최근에 이제 제 책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참 그 목사님의 성품이 느껴진다. 책을 읽으면서 또 교회에 있을 때 생각도 난다. 그래서 저도 문자를 보냈죠.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들끼리 같이 추억을 공유하고 또 다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사임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이거는 잘못한 거죠. 그냥 비즈니스 한 거죠. 그냥 성도를 이용한 거죠. 교회를 이용한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정 안 주려고. 이게 지금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들을 100명 이상 만났던 분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갈 사람이지. 그래, 언젠가 갈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목회자 입장에서 언젠가 떠날 교회라 하더라도 마치 평생을 있을 것처럼 사역해야죠. 그렇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또 교육자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분이 그게 참 너무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죠.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성도들도 목회자, 또 동역자들끼리. 그렇지 않으면 떠나가서도 참 힘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경외하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뭐 모든 인간관계를 다 완벽하게 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이것이 교회구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